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또 깨어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 여정,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힘 얻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오셔서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까이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한 모든 영혼들이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며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방사선 치료 중인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그 강권과 성령의 감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이루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농사로 이야기하면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말씀을 듣는 심령의 영혼, 농사로 이야기하면 잘 준비된 밭입니다. 옥토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왜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 헛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계속 흘러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구약의 말씀, 율법도 알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모세 오경도 알고 또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정작 예수가 오셨을 때 믿지 않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체 또는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눈을 열어서 좀 기도에 이렇게 좀 이게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이렇게 좀 확장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늘 만나는 친구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 전도해서 한 번 권면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서 내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드림교회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가 교육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결국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세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교육국 학생들 또 이 땅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자녀들 관심 없어요. 예수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의 것에 이렇게 휩쓸려 가기 쉬운 세상의 것에 그냥 빠져가기 쉬운 우리 자녀들 꼭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넓혀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 지경이 기도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내 삶의 지경도 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들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말씀을 들었지만 또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동족 유대인을 비롯하여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영혼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이게 열매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믿는데 내 삶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유혹입니다. 덫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유혹입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내가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니 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에 대하여 미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그냥 복음의 전도자일 뿐입니다.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저 영혼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21절 끝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끊임없이 벌려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돌아오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더 크게 그 영혼을 기다리시고 손을 벌려 그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 붙잡고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격지심이에요.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몇 번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전도자,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는 전도자가 못 돼.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뭐 전도의 은사는 없다 할지 모르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그냥 심부름할 뿐이에요.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소리죠. My part, 그 다음에 his part.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my part,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나를 종으로,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전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살리셨어요? 무덤 앞에 가서 저 앞에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배를 동인, 그 수건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풀어 다니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찾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준비된 영혼이 있고 헌신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찾는 거예요. 찾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는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증거하고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들, 왜 안 될까, 왜 못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어떤 민족적 차이, 어떤 차이는 있어요. 갈등은 있어요. 장벽은 있어요. 내가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내가 막 전도하고 싶은데 먼저 언어가 안 되죠. 언어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언어가 안 돼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민족적 그런 아주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못하면 준비된 영혼들,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거기에 기도로 또는 물질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못해라고 핑계대면은요 끝까지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들어가시고 외국 분들도 들어가셔서 일본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일본이 먼저 복음을 들었거든요. 엔토 슈사코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은, 물론 당시는 캐톨릭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순교가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그들은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이 아주 수백만 가지거든요. 신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이것도 신, 집에서 기르는 개도 신, 다 신이에요. 그런 다신주의 시대 속에, 다신주의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일본에 많이 가서 선교해요. 선교하시는데 민족적 감정을 생각하면요,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인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감정을 생각하면은 일본 선교 안 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가정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집안하고 우리 집안은 원수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어떻게 좀 친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튀고 난 그래서 못해. 그렇게 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더 마음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갈등이 있어, 이런 감정이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비결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 17절 말씀만 오늘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 영혼도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17절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역시 거꾸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저 영혼의 마음밭에 새겨질 때에, 들려질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누가 전도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 체험한 사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시골 그 토담집 사택에 제비들이 와서 이제 새끼를 낳았거든요. 알을 낳고 새끼가 깨어났어요. 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주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에게 어미새 아빠 엄마가 계속 먹이를 물어와요. 눈도 잘 뜨지 못하는데 물어와서 계속 입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전도가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살아 있어야 내가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모든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 선교지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에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복음도 전하고 내게 주신 간증도 내가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나는 영혼이 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고 또 이 지구촌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북한은 공산체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해요. 예전에는 극동방송 또 아세아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채널을 맞추면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도 읽어주고 또 새벽에 목사님들 설교도 전하면 극동방송 들었는데 그것도 다 차단했다고,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쪽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금은 닫혀 있지만 북한에 이렇게 구호품 보낼 때 상인들을 통해서 막 성경책도 끼워서 보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리게 해주세요.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주의 도구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전달하게 되어 있으니 너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라.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 몰라, 율법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찾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오늘 이 겸손함으로, 이 복음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복음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갖는 것. 어떤 권사님이 늘 전도를 늘 잘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병상 시간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상 구경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와가지고 성경 읽어달라, 성경을 쭉 읽어달라.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서적 읽어달라.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한 번 더 들려달라, 또 한 번 더 읽어달라, 한 10번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청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년 10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 10명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생명의 말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끊임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나도 꼭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밥을 사야지, 밥 사면서 내가 예수님 자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영혼이 살아난다고, 삶이 달라진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전달하고,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 영혼도 살아나게 된다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이 마음 하나님 주님의 마음 잘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우리 드림교회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어린 학생들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